자,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 중에서 9번째, 10번째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돕가, 10번째가 알루스인데 우리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에서 이렇게 12절 13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곳에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민수기는 성령께서 그때 33장에서는 성령께서 정확하게 42곳을 정리를 해놓으셨죠.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바로 르비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신광야와 르비딤 사이에 돕가와 알루스가 있는 거죠. 이 돕가는 히브리어로 두드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드림.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두드릴 때 우리가 응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표현한 그림이 이제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이 아가서를 그냥 읽지 마시고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성경의 아가서라는 책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과 그리스도 신부를 예표하는 술라미. 술라미도 솔로몬의 여성 명사형이 같은 거예요. 생명이.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아가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돕가는 이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만나를 내리신 것 같이 이제 긍휼을 보내주신 거죠. 원래는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천사들 음식이라고도 표현했던 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돕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자 하는 그런 그 두드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더욱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주님 우리를 더 알고 싶어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잘 안 믿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찾고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을 실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더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실 때 점점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떡이시죠. 그리고 참 만나의 실제입니다. 자,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나를 먹은 걸 표현하는 거죠. 만나를.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 그 바위에서 반석이 갈라진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 반석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따르느냐고 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닌 거예요. 광야에 가보면은 물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경마다 우리 삶이 사실은 광야 같기도 하고 답답하고 목이 마르고 그렇지만 사실 그리스도께 정적으로 따라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고 계시죠.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을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3장 20절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실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것들을 뭐랄까요,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원리, 사람들의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라우디게아가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들 있죠. 아까 말했던 종교적인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제도는 많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여기 성경에서 두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인용을 한 것뿐이거든요. 요건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성경의 문맥상을 봤을 때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문들이 있어요. 많은 방들이 우리 안에 감추었던 기억 속에 뭐 무의식에 있었던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부터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해도 상관없이 많은 방들이 있어요. 어떤 방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방도 있지만 어떤 방은 더럽고 어떤 방은 음란하고 어떤 방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방은 자기 명예를 탐구하고 어떤 데는 뭐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문을 안 여는 방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의미 중에서. 우리 왜냐하면 주님을 아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불러서 내 안에 주로 모실 때 이미 영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영생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영원히. 하지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똑같이 변하지만 그 사이에 영의 구원과 예수님의 우리 몸의 구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하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구원이 있어요.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의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제일 먼저 한 데가 마라였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을 마라를 갔다가 마라의 쓴물 속에 나무 십자가를 던지고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물이 달아졌어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림에 갔었죠. 물샘 12곳과 70종류 나무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넘쳐난 곳에 있지 않고 또 갑니다, 그죠? 다시 홍해가로 또 가고 또 신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삶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어떤 데는 뒤틀려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방들을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이곳에서도 내 삶의 영역의 주가 되십시오. 그게 성경의 예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광야를 지나서 그 요단을 건너갔을 때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여기 있네요.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 바산왕 옥이 있습니다. 네. 2절 볼까요?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것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의 왕이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왕을 잡아요. 그죠? 시온이 있었고 옥, 바산왕 옥, 이 두 왕을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31명의 왕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몇 명이냐면 33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서 그 상속을 받는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그 왕이 31명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왕, 시온과 옥이 죽어야 되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31개의 왕을 성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차례로 정복합니다. 이 왕이 다 전멸을 하고 나서야 그 땅에 평화가 오고 그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유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전이 건립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33왕이 있어요. 예, 33왕이 그 가나안 7족속이라고 들어봤죠? 가나안 7족속. 33명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왕은 육체에 속한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아말렉도 육체를 얘기해요. 아모리도 육체를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그럴 때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 안에 혼안에 감춰졌던 영역들이 주님 앞에 정복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구약의 여호수아와 짝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정복해 나가면서 유업을 받아가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갑니다. 유업으로 받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유업으로 받아가고 주님도 우리를 유업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바울이 구했죠.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것을 알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민수기 33장에 있는 42개의 여정을 하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33왕을 정복해가는 과정하고 또한 그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전투를 교회가 벌이는 과정하고 또 우리 혼이 구원되는 과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 말씀을 좀 외워놓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찾으셔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거를 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겠죠. 너희 혼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떤 건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도 충만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한 거죠. 어쨌든 돕과 우리가 두드림이라 했잖아요. 두드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게 주님만 우리를 두드린 게 아니라 또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계시냐면 복음서에서 너희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두드려라. 이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 또 기도와 중보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직접 다 실행하시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냥 너희는 해라 나는 안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히브리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신 걸 다
인정해 주시고 주셨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구하신 게 잔을 지나가게 하라고 구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거기 말에는 주여 아버지여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했을까 진짜로?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는 이렇게 구하셨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주여 이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를 응답받은 게 아니고 주님 이 잔을 제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그랬거든요. 성경에 주님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한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올려서 경외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신 거죠. 더 신비한 구절이었어요 이게.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래요.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원과 응답으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독가에 대한 원어적 의미를 따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서, 그죠? 원래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을 때 이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두드린 거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한테 기도로 중보로 나아가면서 또 이렇게 주님을 두드리는 영적인 상호 교통, 그런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이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다 보면은 이 전체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승질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두드리시고 내가 승질날 때 아는 것 자체가 주님이 뭔가를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제 경험을 보면 대부분 승질을 안 꺾고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때 꺾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 두드림의 표현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으로도,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친구의 말로도, 어떤 때는 집안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두드림을 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민수기 33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독가에서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이 알루스는 11번째 여정인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반죽하다, 누룩을 넣다, 밀가루에 물과 누룩을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 천국의 비유에 보면은 누룩을 넣은 여자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저녁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충격을 서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히브리서의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겉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작동돼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부풀어가는 거,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어느 게 맞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님이 감동 주신 걸 따라서 그때그때 순종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안에 천국의 씨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승질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다 이길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주님의 생명이 이깁니까? 주님의 생명이 이기죠.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생명이나 우리 옛사람 야곱의 생명, 야곱하고 천사랑 싸우잖아요. 야곱을 보고 분명히 이겼다 그랬는데 이겼는데 왜 저럴까요? 진짜 이겼을까요? 주님 앞에 항복한 거죠, 그죠? 이 환도뼈가 유골됐다는 건 자기 힘의 근원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우리 성질이 급박하고 감정이 올라들어갔다 막 뭐라 해야 돼? 증기 기차처럼 빡빡빡빡 이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국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변화가 그 생명의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누를 올랐는데 밀가루 부풀어 오는 것처럼 나도 몰라.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 뭐. 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알루스라는 것은 아까 돕가의 그 두드림, 간절한 기도와 중보 단계 이후에 시작되는 좀 더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고 우리를 점점 내적으로 주님 앞에 입을 다물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조용히 잠잠히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고 쉬어가는 거죠. 내 혼의 괴로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맡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것도 상관없고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중앙 보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내적인 변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성경의 지식을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은사로 딴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만 보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신부예요. 그 자리로 같이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외적인 어떠한 삶의 영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변화,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로 옛사람 아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같이 변화가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영적인 놀라운 권능과 파워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얼마큼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바뀌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서울에서 청년들하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게 좀 비처럼 더 가까이 밝게 다가온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은 법이 4가지가 나와요.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잡아 사망의 법으로 사망을 끌고 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싶어요. 아까 뭐 이렇게 예배를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이죠 이게 여기 안에 어떤 지체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돌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순절을 주었던 명백하게 보이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죄 아래 가두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한 거예요.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 그러니까 법이 네 가지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는 어떤 법이냐, 어떤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 속사람.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지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나를 자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자꾸 사망에 떨어지게 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궁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 확 넘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성령께서 막 찬송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얘기했죠. 법이 4개가 있잖아요. 율법과 다른 거죠? 이게 그 빛처럼 온 게 뭐냐면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나무인데 무슨 뿌리가 같은 나무죠? 근데 뭐가 있어요? 2개 열렸는데 하나는 선이 열리고 하나는 악이 열려요. 선을 먹어도 살고 악을 먹어도 사나요? 아니면 선을 먹어도 죽고 악을 먹어도 죽나요? 선을 먹어도 죽고 악을 먹어도 죽고. 선을 행해도 죽고 악을 행해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고결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죠. 우리 고결의 입 어디서 들었죠? 고결의 입. 비동과 람셋에서, 그죠? 바로 국고성입니다. 고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물론 좋은 건데 이걸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저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지난주에 내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정하신 법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을 이뤄보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술을 먹거나 폭행을 하거나 죄를 지면 너무 열매가 잘 보이잖아. 이게 무조건 죄죠.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악은 금방 보여요. 근데 선악과 중에서 선하고 좋은 건 안 보여요. 거룩해 보인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안에 어떤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다이내믹이거든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걸 대기권을 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법칙에서 이게 떨어지죠.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있죠, 그죠? 그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화학을 보면은 어떤 모든 화학 물질이 평형을 이루거든요. 그럼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인의 제사 알죠? 가인이 어떤 걸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건 다른 거 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이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안 먹었지. 안 먹었지. 노아의 홍수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게 있었겠죠.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있어야 돼. 이걸 알았겠죠. 근데 가인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벨도 들었으면 가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가인은 그걸 드리지 않고 뭘 드렸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수고한 걸 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거요? 개인적인 묵상이나 성경적인 암송이나 선을 행하거나,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돈다고요.
이게 종교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이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게 돼 있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나의 그 육체적으로 나의 그 열심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법칙은 계속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못 지킬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지켜도 지금까지 멸망 안 당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던 샘물과 같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어떤 부분에서 회개할 부분이나 잘못된 걸 가르치실 때는 그때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되고. 어떤 것들은 주님이 아직 지적 안 하신 것도 있지만 만약에 명확하게 성령께 감동을 주시면 그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야 돼요. 그 죄에서. 어쨌든 지금 오늘 두 개의 과정을 봤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돕가와 알루스를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 로마서 7장 8장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떤 것인지 어떤 다이내믹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돕가와 알루스에 이르기까지 10번째 여정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긍휼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